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대유행으로 전환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와 의료진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재개된 대면 예배가 우리 가정공동체 모든 공예배 회복의 시초가 되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한번 시작되던 이 대면 예배가 다시 어려움 겪지 않고 이전에 누렸던 감격의 예배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작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시점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자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두 번의 대유행으로 아픔을 겪은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억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주님, 그들이 끝까지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 역시 이 사태를 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소망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랑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 공동체 모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대유행으로 대면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님, 어렵게 시작된 이 대면 예배가 다시금 닫혀있는 우리의 모든 공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시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면 예배가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전에 누렸던 그 감격의 예배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빨리 가진 않지만 천천히, 그러나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전진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생명을 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며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다시 심판을 하시는 이 장면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막 진멸당하고 능욕당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이 바벨론을 치고 있는, 심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의 병기창을 직접 여신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병기창으로 사용을 하셔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먼 곳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불러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식량과 가축을 약탈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바벨론에 들어와서 약탈하는 잔치를 베푸는 이러한 형국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 심판할 때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들 백성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결코 그대로 넘기지 않아요. 그때는
당장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벽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신문기사에 이런 글이 났습니다. 남편을 찾아주세요. 제가 없으면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인천 장애인 보호시설의 교사로 있었던 그 선생님과 여자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남자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능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도 둘이 사랑을 해서 가정을 잘 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다시 직장을 나가서요. 그동안에 잘 다니다가 결혼 생활로 인해서 잠깐 쉬었습니다. 그 다시 장애인 보호시설에 직장을 나가니까 이 남편이 있다가 지능이 약간 떨어지는 이 남편이 자기를 다시 장애인 시설에 보낼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찾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났단 말입니다. 방송국마다 이런 사연을 다 보내서 우리 남편은 키가 얼마고 지능이 좀 떨어지고 그 사람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찾아주세요 하고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멀쩡한 사람인데 남편은 장애인이 아닙니까? 그 멀쩡한 사람 만나서 다시 잘 살면 되지 왜 이렇게 남편을 찾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사람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도 못 먹고 또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나는 솔직히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그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없이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말 그 한마디에 이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납니다. 자꾸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요. 바벨론을 또 오히려 심판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는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만은 나는 너희들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도 또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고난도 연거퍼서 오기도 하고 캄캄한 흑암을 거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고 또는 잊은 게 아닙니다. 잠깐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분이고 만군의 여호와인데 나 없이도 하나님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다시 찾으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당신 앞으로 부르시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까지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들 속에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마치 장애인 남편처럼 자기 몸 하나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 있죠. 그런데요, 그 사람은 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를 향해서 자꾸 외면하고 떠나고 자꾸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은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의학계에서 마라스머스라고 하는 병이 있대요. 이 병은 전쟁 고아나 또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걸리는 병인데요.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그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특별한 변명이 없는데 죽고 만답니다.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학계에서는 이 병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고 사랑을 못 먹어서 죽는 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막 부려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살레움을 맡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빼 말라서 나중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6가지의 욕구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안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 경험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게 있어야 돼요. 5가지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돈도 모아졌어요. 그리고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잘 압니다. 사회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이 5가지 욕구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마지막 6가지가 있대요. 6번째는 뭐냐? 사랑의 욕구.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소외감을 느끼고 나중에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거꾸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너 없이도 살 수가 있지만은 너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내킬 때도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막 고난을 주고 성전이 닫혀지고 그리고 성읍이 불태워지고 했을 때도 그 진노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놓고 있죠. 지금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막 심판하시는데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느 때는 진멸하고 능욕하고 비난하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준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런 상황은 역전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또 심판하십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있음을 이 새벽에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나는 너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너는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환난을 주시지만은 사랑하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